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뵈러 나오니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참 자유와 은혜를 얻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좌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선발이 되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듣다가 저의 마음에 움직임을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나의 제 모습을 5가지를 생각나고 그래서 이 5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죄가 10개, 20개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나머지의 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나오고 있나요? 설교 말씀은 단순히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냥 알게 하는 것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들고 찾아왔을 때에 너희 죄는 더 많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고 주님을 만나서 누려야 할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동역과 힘을 얻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한 형제가 제게 전화를 줬는데 친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을 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나이에 장례식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준 형제에게 장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단어로 표현하면 사실 슬프다, 마음이 짠하다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장례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이 단어를 어색해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큰 슬픔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유족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이 공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평상시 때 우리는 장래라는 이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이 상황이 존재할 때만 우리는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가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마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 텐데요. 장례라는 단어의 의미는 즉 죽은 사람의 몸에 대한 처리와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시신, 즉 시체에 대해서 딱 2번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어느 때에 이 시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6장에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요한의 시체를 장사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사용되고 있죠. 사실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베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는 것은 목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 시체라는 단어가 이때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데 두 번째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시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4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죠. 근데 한 번 더 시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5절에 등장해요. 4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시체를 내주었다라는 표현에서 시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2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시체가 우리말로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시체가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3절에 나오는 시체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체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소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을 이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즉, 이 소마라는 단어는 몸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고 시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45절에 쓰인 시체는 헬라어로 푸토마라는 단어예요. 푸토마. 이 단어는 아까 마가복음 6장에서 쓰인 세례 요한의 목 없는 시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체는 어떤 상태였어요? 목 베임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목이 베어져서 참된 상태의 시체를 의미했으니 완전히 죽은 상태. 누가 봐도 완벽하게 죽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그 모든 생물학적인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자주 표현하는데요.
야, 죽으면 끝이야.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해요.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어요. 신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몸에 같이 있었던 영혼은 분리돼서 따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몸이 죽은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몸 안에 있다가 그 몸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살아있던 몸이 죽고 그 안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죽으면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몸은 죽어서 시체가 되었음을 마가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가톨릭의 주장과 개신교의 주장은 분명히 엇갈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톨릭은 연옥서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전 이 내용을 부정합니다. 여기에 나온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음부, 즉 무덤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한 죄의 심판, 죽음의 온전한 심판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은 온전히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는 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예수님의 장례를, 시신의 처리까지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죽으심이 있어야지만 장례식이 진행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37절에서도 순지심을 표현했고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본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도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겨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그가 죽었는지 다시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증인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왜 이러한 작업을 했을까요? 사실 로마의 법으로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절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그들은 로마에 대항했던 정치사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들을 대항했던 세력들은 다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보고 그들의 시체를 보고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죠. 그들 가운데 이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치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사형을 한 시체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근데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사실 시체를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는데 유월절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루였죠. 그 안식일에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부정한 율례가 됐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시체를 치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달라고 하는 것도 엄연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일이 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빌라도가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의 죽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죽은 시체 푸토마를 내어준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베어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 시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우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으니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들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그 내용을 확인했고 그 일을 수행했던 백부장도 확인을 했고 게다가 아리마대 요셉도 그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유대인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전에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있던 여인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부터 장례를 치르는 모든 장면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마가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 증인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기절했다, 혼절했다가 그 무덤 속에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잠시 혼절했다가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난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가는 다시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사망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마가는 철두철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바로 이 예수께,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늘 복된 소식이에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식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소망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발걸음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표현이 어긋나고 연약하고 죄성이 묻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